할렐루야. 향기로운 수요 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목 정성 다하셔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목 정성 다하셔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목 정성 다하셔서 주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목 정성 다하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좀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전심으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배에 힘을 주고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빛을 찾아드리어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려 빛을 찾아드리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어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찾아드리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아멘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빛을 사자 우리가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믿겨요. 내가 빛의 사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이 말이 잘 안 믿겨요. 난 여전히 어둠인데, 난 여전히 죄악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니 잘 안 믿겨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로 오는 강체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빛의 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원합니다. 그 사랑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십자가의 삶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양영구 목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제약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 내 삶을 맡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진리의 이정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2주 전 이 시간에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다시 꺼내드는 여름 옷은 집어넣으시고 제철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단 말을 많이 하죠.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맨날 죽는데 안 죽어. 부활의 신앙.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더워서 죽지 말고 우리 추워서 죽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우 독특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칭찬 일기를 30일 동안 쓰라는 거였어요. 칭찬의 대상은 엄마, 아빠였어요. 중학생 아이들 얼마나 사춘기를 보내고 있으며 예민하고 날카롭습니까? 어느 남학생이 칭찬한 그 내용의 그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칭찬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또 왜 칭찬을 했고, 칭찬 후에 칭찬받은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때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남학생이 지나가는 아버지, 눈앞에 지나가는 아버지, 상황이 지나가는 아버지, 뻘쭘하니까 이제 무슨 말은 해야겠는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뜬금없이. 아버지의 반응, 미친놈. 평상시에 그런 표현도 안 하다 갑자기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칭찬, 그 아버지의 반응 후에 느낀 점, 칭찬하고 욕먹었다, 젠장. 이렇게. 두 번째 여학생 칭찬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칭찬 상황은 엄마가 학원에 이제 차로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도 여학생이 정말 어렵게 엄마한테 말을 꺼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엄마가 힘들고 바쁜데 저를 이렇게 학원까지 배웅해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 뭐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그래, 나도 네가 있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돼야지 뭐 왔다 갔다 은혜롭게. 근데 엄마가 하는 말, 이 기집애야, 20등 하는 게 잘해? 이렇게 학원까지 보내는데. 막 이어지는 잔소리 막 계속 막.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어색하고 막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숙제는 해야 하니까 막 어렵게 막 어색하게 칭찬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이 상황도 어색한 거예요. 핀잔을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냥 재미로 끝났을 텐데 숙제가 30일 동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아무렇게나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의 말과 아빠의 얼굴 표정과 칭찬하려면 타이밍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숙제를 내준 이유, 칭찬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30일이 지나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깊어지게 되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근데 칭찬을 할 때에 상대방이 기분 좋은 칭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지를 정확히 찝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아, 이게 진짜 칭찬인가 보다 받아들여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일일이 한번 세보았더니 3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6절까지만 안 읽었지만 이제 27절까지 읽으면은 아마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거론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이라는 거예요. 3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사역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뭉뚱그려지지 않고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은 바울은 참 자상하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공감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매우 좀 극단적인 표현 같아요.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졌다. 바나바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멘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매우 훌륭한 옆에 조력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 교회 현장에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다투어요. 그 내용은 대략 알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래서 마가는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바나바는 야, 아직도 젊은 친구인데 기회를 한번 더 주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가서 훈련하고 세워줘야 한다. 뭐 성경에는 뭐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 바울의 생각보다는 바나바의 생각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지. 물론 근데 바울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MBTI 검사와 같이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죠. 어떻게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를 뭐 16개 뭐 몇 개만 그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거를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데 바울이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 유형이에요. 개혁자형 그리고 교사형. 쉽게 말하면 남을 잘 가르치고 세상을 막 변화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사투리로 말하면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아닌 것에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체는 좋은 성격이죠. 좋은 기질이죠. 1번 유형,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완벽주의자, 자기도 상당히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좋은데 이제 뭐든지 그림자가 있잖아요. 남들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주경호 권사님이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그 완벽하지가 않아. 가끔 수요 찬양대도 좀 빠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유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저 같으면. 근데 바울은 어떻게 권사가 되어가지고 한번 세움 받았으면은 충성해야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또 교회가 좀 또 뭐 힘을 내서 또 돌아가죠. 무슨 조직이든. 근데 이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고 일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추진력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렇죠. 뭐 완벽한 성격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얘기하면은 바울 같은 이 개혁가형, 교사형은 맨날 옳은 소리만 해.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알아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 잔소리는 그게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인데 막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를 뭐 자기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또 나도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의 성격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직한지를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그냥 읽을 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이제 뭐 좀 과격한 말, 이 멍충이 같은 놈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한 그 말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냐, 이 어리석고 이 멍충한 사람들아라는 말이에요. 좀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쁘면서 옳은 말. 이제 뭐 예를 들었지만 그 바울의 초기 서신이 대체적으로 매우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한 말씀인데 상대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후벼 파는 말씀 있잖아요. 물론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 필요한데 바울은 좀 그런 메시지가 초기에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벽한 인격이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성격과 인품에는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영향이 없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건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감격하는 그 시작이지, 그것이 나의 인품과 성품을 훌륭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나를 죽이고서 부단하게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다가 또 갑자기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옛날의 그 성품으로 돌아가는.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그 마가의 그 사건을 두고, 마가를 두고 다툰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 받고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면 좀 바나바가 좀 주장하면 받아줘야죠 그거를. 근데 끝까지 그냥 다퉈가지고 갈라진 거 봐서는 아직도 멀었다. 제가 뭐 감히 뭐 얘기하면 그때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성품이 있다. 근데 이걸 꼭 바울의 문제겠습니까?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은혜를 줘요. 로마서 16장은 사실 로마서 전체의 내용하고는 좀 별개처럼 느껴지는, 부록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누구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나와 같이 갇힌 아무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아무개, 수고한 아무개, 나와 함께 고통받은 아무개, 이거가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6장이 주는 세 가지 교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맺은 세 가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맺은 신앙의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입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바울은요 성공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초기 바울은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복음 안에 열정도 있었고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준비된 사역자이긴 했지만 희생도 해서 귀감이 되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포용력과 섬세한 따뜻함이 부족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인생 선교 말미에 쓰인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6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포용력 있는 매우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 타협하는 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가 성장한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도 복음 안에서 바울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거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는 거는 깊어지고 무르익어 가는 것. 좀 더디더라도 동역자들의 실수를 볼 때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힘든 일이 있니? 요즘에 가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는 여유, 너그러움. 여러분, 이거는 훌륭한 성품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은 전하지만 그 전한 복음 안에서 바울은 우리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열매, 그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복음 안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맺은 열매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에 대한 진심. 진심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분에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진심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눈빛만 봐도 난 알아. 이게 막 허투루 나를 대하는지 진심으로 대하는지 내 눈 똑바로 봐 이렇게 하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그 브런치 작가 중에 림태주라는 작가가 진심이란이라는 글을 한번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방에서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진심이란 뭔가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우 간단한 그 지표를 알려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양영구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가.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뭐 가족 빼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 아니에요?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목숨이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축적물이 목숨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60이다 가정할 때 뭐 한 90살 산다고 할 때 30년 남았는데 30년이 여러분의 목숨값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내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시간. 이것만큼 분명한 진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장에서 저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복음이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고 칭찬해 주는 것.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99마리는 들에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을 다 들이죠. 근데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간의 효율성, 효과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99마리 양을 들에 놓고 올 때 혹시라도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거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효과나 효율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지대한 시간의 투여가 아까워요. 때로는 경제적이지 않아요.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깊이 있는 그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막 밤도 안 자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 전파도 그렇고 교회 일도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처럼 여겨질 때 사람을요, 너와 나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친 적이 있으시죠? 또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너무 탈진해버린, 번아웃 되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험 받고 이제 뭐 지친 거는 보면서 은혜가 되죠. 야, 엘리야도 상처받고 엘리야도 이렇게 지쳤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그가 탈진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만 남았다.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샘터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뭐 하나? 기도도 안 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헌신하고. 그때 우리가 탈진해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바울이 선교행 인생 말미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만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보니
34명이나 되는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실망하고 좌절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왜 여기 있어? 너만 혼자 일하는 줄 아냐?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은혜 없이 일 많이 하시면은 안 돼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고,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때로는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만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인상 깊은 구절은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전 이거를 읽을 때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써가지고 성경에 13권을 편지 써가지고 정경이 되어서 성공한 목회자, 선교사도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행복한 사역자였구나.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이것이 바울의 행복함과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그는 성공한 거예요.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면 바울은 진짜 행복했겠구나. 장가도 못 가고 순교했지만 복음만 해서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맺은 세 번째 열매는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34명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도를 몇 명 하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것도 열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열매는 로마서 16장이 보여주는 세 가지 열매. 세월이 지나갈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한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자세. 마지막, 주위 사람들 보세요. 당신이 내 열매야. 여러분이 저의 열매고 제가 여러분의 열매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열매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열매예요. 참, 이 목사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시간이 죽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목사가 제가 된 지 이제 14년, 15년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땡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의 샘터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편지를 남길 때 많은 열매를 한 분 한 분 거론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정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이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정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복음의 세 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한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자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신앙의 동역자들의 귀한 열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주님 안에서 귀한 형제자매 알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권사님 알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좀 더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형제자매들이 나의 귀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3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형제 주시고 교회를 얻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난 마음 상처난 마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의 부족한 마음 때로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인품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깊어지고 무리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들여서 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과여 진심의 마음을 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센터의 식구들이 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효율과 효화의 측면에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각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샘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주님 치료의 성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귀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복음 안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훈련의 동산인 광양대강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의 열매이고 내가 그들의 열매인 줄을 깨닫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함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갈 때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능력 나타내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의 열매가 되고 너가 나의 열매가 되는 서로를 고마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양대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